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볼 때에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예언하셨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도 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에 이 시기가 언제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바울 사도의 말년의 때입니다. 몸도 아프고 또 바울을 추종하며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연약해지는 모습, 옥에 갇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를 떠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다가 바울을 떠나갔을 때, 외롭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에게도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새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만큼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있고 홀로 외롭게 옥살이 하면서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만큼은 늘 어떤 말씀을 주느냐면 희망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씀은 선배로서, 목회 선배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선배로서, 후배요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는 아주 정말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내가 남에게 디모데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아주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을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지 말라. 이런 일에는 너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런 일에 유혹을 받지 말고, 이런 일에 내 삶을 거기에다가 더럽히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하라. 선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이런 일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를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간이 없어 다 읽지를 못하고요. 거기 보면요,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짓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말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섞이지 말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지만, 죄 많은 이 세상, 시험과 유혹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섞여서는 안 된다.
섞여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에 우리 마음을 더럽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아브라함 주변에 이방인들, 아브라함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새로운 지역을 가잖아요. 날마다 가나안 쪽을 향하여 이동하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곳,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동하는 삶,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향하여 날마다 새로운 지역을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 세상과는 구별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어둠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고, 아무리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고 패역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거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일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수렁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낭떠러지에 갖다 놔도 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렁이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허우적거리고 빠지고 방황하고 헤매이게 하는 이런 수렁에 갖다 놔도 우리는 여전히 빛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낭떠러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위기,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지고 위기에 빠지는 이런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장년 순교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거예요.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년 순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이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조금만 바람이 불면 이 불은 꺼집니다. 세상의 바람이 조금만 더 강하게 불면, 세파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조금만 더 우리에게 강하게 오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꺼지고 맙니다.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누군가가 청장년 선교회를 위해서 청장년 선교원들 중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를 보내시면서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위기의식으로 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청장년 순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우리 청장년 순교회 이러다가 안 되겠다, 아무리 사람이 생각해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상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자꾸만 세상의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하라고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때 우리가 우리는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고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앞에 장애가 있고 대적이 있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수록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에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의 선지자예요. 아합 왕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시돈의 벳바알 왕, 벳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알의 집이라고 할 만큼 아버지 왕이 벳바알이고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장려하고 신전을 짓고 친히 자기가 나가서 그 신전에 나가서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추방하고 죽이고 엘리야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울 때예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빛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멘. 빛을 잃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남았으니 어찌할까 하지 않아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서 나 홀로 어떻게 할까? 나도 할 수 없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아요. 오히려 아합 왕을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기하자, 누가 참신인지 내기하자,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오늘 청장전 선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오고 많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시험하는 일, 유혹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청정년 선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거 어쩌면 좋지? 안 돼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울수록 빛을 더 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들이 가로막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서 마음이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환난이 올수록, 질병이 올수록, 위기가 올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야 할 그 현실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돌아서요. 사람의 말을 듣고 실망해요.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아마 이런 일들이 더 극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너희 믿음을 포기했느냐.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런 것들을 이겨라. 아멘.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 피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버리고 피하고 해야 됩니다. 그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냐? 선을 따르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피하고 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여기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취하라. 진리가 아닌 것들은 버려라. 진리가 아닌 것들에게는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하는 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라. 적극적으로 행해라.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 낮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알곡같이, 우리의 믿음은 대장부같이 크고 온전하여진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숙하여진다. 점점. 완전은 없다고 강 목사님 어제 나그 말했죠. 우린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흉내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너희가 적극적으로 행해라. 적극적으로 행해라. 아멘.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에는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라. 그런 일이에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알곡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더 든든히 하고 하늘의 상급을 더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요. 세상의 은금이 그전엔 좋아 보였지만,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기쁘게 해줄 줄 알고 따라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알곡이 되어지고 성숙하여져서 이제는 은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은금의 정체를 알게 되고 쾌락의 정체를 알게 된다는 게, 쾌락의 결말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 현재 금방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은금이 좋아 보이고 쾌락이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를 우리가 알게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결과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말씀하신 일에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한다. 영적 싸움에. 아멘.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들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일, 따라오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영적 싸움을 모릅니다. 영적 싸움도 없어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면 육신의 생각, 단순하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어요.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오느냐면 영적 싸움이 따라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 싸움을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사람, 무슨 영적 싸움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는 이런 일이 내게 있구나. 영적 싸움이 내게 있구나.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끊어놓으려고, 거기서 우리를 파산시키려고 온갖 술수와 계략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든 일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 세력이 와요.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는 마귀가 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수중에 있으니까. 마귀의 수중에 있고 마귀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마귀의 명령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고 척척척척 살아가니까 마귀가 그런 사람을 다칠 이유가 없어요.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그때부터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아요. 그걸 이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걸 이긴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 때에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때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가 세상을 주관하고 악한 영이 지배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더 우뚝 솟아납니다. 우리 정장년 선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의 현실,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